여러분 사실 다름, 그러니까 difference라고 하죠. difference. 그 다름이 가져다 주는 아름다움이란 게 있어요. 통상 마주했던 것과는 다른 결의 것들을 만나게 되면 마치 자석처럼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죠. 그게 바로 다름이 가져다 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다름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일상과는 다른 색다름을 경험해 보고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 다름이 있을 때 변별력도 생기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많은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다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 다름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개념이 주는 얄팍한 매력이 목적이 아니라요. 실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근거를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움이고 매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한 매력을 뿜어내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울의 전도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지만 시작부터 생각지 못한 난항을 겪게 된 것을 지난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바나바와의 갈등이 그러하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행함으로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일들이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의 튀르키의 동부와 동북부를 목적지로 삼고 여정을 지속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행로를 막으셨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요, 마게도냐라고 불리우는 유럽의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더 이동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으로 알려진 빌립보. 그 당시 첫 성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성을 말해요. 그 빌립보에 바울의 일행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줬죠. 그래서 주전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이 도시를 중요한 군사기지로 삼고요. 그곳의 시민들을 이탈리아의 벗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비록 식민지였으나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시민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빌립보의 주민들은요, 개인 자산들도 소유할 수 있었고요. 재판권도 가질 수 있었고요. 당시 악명이 높았던 로마의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빌립보는 어떻게 말하면 제2의 로마라고 보아도 과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했다고 해요. 그들은 그 빌립보를 자랑했고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했고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되고요.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과 같이 이 지역에 바울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돼요.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것이 유럽에서 복음의 시작으로 언급할 정도로 아마 이 교회에 대한 큰 의의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보통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회당,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0명씩 모이게 되면 모이는 그 예배 처소라고 하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없었던 관계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자주색 옷감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이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것을 또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의 처소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으니까 어딘가 기도할 처소를 찾았던 모양이겠죠.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헬라어로는 이제 퓨손이라고 해요. 퓨손이라고 하는 그 뱀신, 영어로 말하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퓨손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 뱀신에게 조종당했던 여종 하나가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동네방네 이제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나타나죠. 이 여종은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은 바울이 그런 그녀의 행동에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종이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떤 자고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빌립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었죠. 거짓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이 하는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본문은 들려주고 있어요. 본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제 괴로움의 이유를 소개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 또한 자신과 같은 부류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자들로 아마 소개하면서 바울 일행이 전하려는 복음의 사역에 물타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바울은 결국 이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죠. 16장 19절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던 주인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부리던 몇 명의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점치면서 이제 경제적인 수입을 얻었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실을 이유로 바울의 일행을 잡아 고발하고자 관리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좀 보면 그들이 관리들 앞에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실제로 그들이 입은 피해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과 21절을 보면요, 경제적인 손실과 손해로 이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빌립보 시민들이 그동안 지켜왔었던 관습과 전통을 져야 한다. 로마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방해한다라는 식의 이유를 고발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더니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을 붙잡아서 고발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고발의 이유를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비록 식민지에 거주하는 자들이었긴 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립보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비율이 전무하다 싶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잖아요. 회당은 10명의 유대인 성인 남자만 있으면 이제 만드는 처소인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 정도 인원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닌 유대인들로 인해서 맞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생각지 못한 스크래치를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입은 그 피해는요, 그들이 수익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당시 빌립보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감안할 때 경제적인 피해보다는 명예훼손이라는 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자긍심을 긁었다라는 그 부분들이 훨씬 더 권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죄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 고발로 인해서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렸던 것을 이렇게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많은 매를 맞고 매질을 당하고요.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이는 그러한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게 됐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여종이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을 받던지 말던지 그녀의 주인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이 여종은 계속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양새는 이것과 모양새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생각지 않은 갈등의 이유들이 하나씩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경제관이든 그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관이든 심지어 본문에서 명시되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이든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배되고 있었던 우리의 생활 방식들 속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기존에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발생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는 없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주했었던 갈등 속에서 그들의 처신과 대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복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 방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맞고서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한 내용은요, 경제적인 소실이 아니라 로마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감히 로마인인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방식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별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존재를 이제 깔아뭉개는 식으로 얘들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동행하던 디모데도 신라도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어쩌면 그들이 마주했었던 이 고발 앞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면권과도 같은 능력을 가진 특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보면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이제 채찍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채찍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과 비슷한 건데, 이제 채찍 끝에 이제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한번 딱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매질이었다고 해요. 그 채찍을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베스도라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차례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에 소개돼요. 총독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려고 딱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요. 그래서 그는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재판받으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토록 여러분, 바울이 가진 시민권은요, 그만큼의 힘이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사람들의 고발 속에서요,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특권과 힘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세상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와 같은 논리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따라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방식으로 다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도전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성질을 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따르는 진리와 그 진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복음이 요청하는 그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는 것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름의 방식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이 가진 논리와 상식이 그동안의 전부였다고 여겼는데, 우리의 다른 방식을 보기 시작할 때 이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바보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볼 때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살지? 라는 궁금증을 그들에게 갖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도 감히 선택할 수 없는 포기와 희생의 방식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희생과 포기, 때로는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그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인데, 그렇게 희생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결국 매질을 받고요, 옥에 갇히게 고난과 능력을 받은 상황에서 바울은 옥중에 갇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고 25절은 들려줍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고요. 나기 시작했다고 26절이 들려주고, 그 지진으로 죄수들이 메었었던 착고가 풀렸다라고 들려줍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착각하고 의외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자신의 칼을 빼서 스스로 해하고자 했다라고 27절은 들려줍니다. 난데없는 간수의 행동의 근거가 뭘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죄수를 놓친 간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로마법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제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빠져나갔을 때 간수들이 처형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아마 스스로 자결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명예와 자긍심이 상당하게 중요시 되던 그런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빌립보 사회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군인 혹은 간수들은 이 자체를 불명예로 여기기 시작했을 거고요. 상당한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더 명예로운 선택을 하고자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를 만류하기 시작해요.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를 만류하기 시작하고, 그때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라고 29절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이런 태도는 30절에서 상당히 뜬금없는 질문인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구절이 등장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등장하면서 간수가 궁금해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울과 실라가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명예가 실추되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반대로 그는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해 있는 이 간수는
자신이 모든 것이 허물어진 상황을 마주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때 그는 자신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옥을 떠나지 않은 다른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혀있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전혀 상상 밖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 소리를 간수도 들었겠죠. 더 나아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간수는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은 비록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그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그 답과 원동력을 얻고자 하는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주는 복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그 답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는 복이 가진 특징 아닐까요? 힘과 능력이 없는 찌질함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알고 다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는 복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37절에서요.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애초에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통해서요. 이때 받았던 처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푸대접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었던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받았던 그 능욕과 고난으로 복음의 확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받았던 빌립보에서의 그 고난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육체적 혹은 심리적 아픔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그 곤욕을 오롯이 견뎌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드러냈을까요? 반전으로 짜잔, 놀랐지,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드러냈을 것일까? 여러분, 아무래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과 실라가 그 당시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게 된다면 그 도시에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포함한 그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은 불법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요. 일정한 합법적인 보호막을 얻어서 앞으로 빌립보 지역에서도 보호받고 존속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일부러 관리들이 와서 공적으로 자신들에게 사과하고 풀어주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즉각적인 자기 방어를 위해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호받기 하기 위해 로마의 시민 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바울은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발걸음을 옮기죠. 아마도 이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7장 1절을 보면 인칭 대명사가 우리에서 그들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서 3주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의 심정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5절이 잘 소개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어떤 인간적인 화려한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거나 자신이 가진 논리의 충충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논리에 금이 가게 하고자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만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고요. 결국 바울의 일행은 오랜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베레아로 이제 거처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같은 사역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언급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러분 그 당시 유랑하면서 연설하는 자들이 사람의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그들의 학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철학자든 연설가든 누구라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인정받아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사회적인 입지를 세워서 높은 지위에 오를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풍토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목적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들려줘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갔다는 것을 17장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열매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반대와 갈등도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복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아까 우리가 기도한 바와 같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처럼 갈등과 고난을 마주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는 복의 삶, 구별된 삶, 다름을 드러내는 삶은 세상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제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다름의 은혜가, 이 다름의 능력이 주는 복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기를 원해요. 반대와 갈등을 우리가 때로는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의 반대가 더 극심할수록 나는 진리를 살아내고 있다는 자부심과 또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므로 우리의 여정을 또 다시 한번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